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추석 명절 가운데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연휴로 가족과 함께 모이고 또 서로의 안부를 나누는 귀한 시간 가운데 이렇게 주 앞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세상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때로는 바쁘고 힘든 일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며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이미 지난 월상 예배 때 권면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산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요. 그리고 온 가족이 모이는 이 귀한 추석 명절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다시금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추석 명절은 우리의 뿌리를 돌아보고 또 가정을 세우는 귀한 시간이 아닙니까?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의 유산,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어지는 생명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의 가정과 세대 위에 믿음의 대를 이어지게 하시는 그 은혜가, 그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담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감사와 소망을 담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참 소망이 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눈여겨보아야 할 내용들로 되어 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고 또 인지하고 계시는지요? 요한계시록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서 계시라고 하는 말은 덮개를 열어서 이전에 알려지지 않는 것들을 밝히 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뚜껑을 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것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보이지 않던 것을 나타내는 일이에요. 알지 못했던 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덮개로 덮여져 있던 것을 벗기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요한계시록은 무엇에 대한 계시일까요?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는 말씀도 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도 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라고 예수님을 표현을 해요. 이런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도 볼 것이다. 땅 위에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이다. 오늘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 있는 사람은요, 다 그분을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믿지 않던 땅 위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온 세상을 공의롭게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주님이신데,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주님이 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심판자로 세상에 다시 오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대부분 개신교회는 고난보다는 부활을 더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더 활기차고요. 아멘. 더 기쁨이 넘치고요. 아멘. 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개신교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더
더 강조하게 되면 좀 이상한 교회로 여겨질 수 있지 않나요? 실제 대부분 이단은 이 예수님의 재림을 더 많이 강조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는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은 사람들에게 꽤 매력적인 이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로 오셔서 십자가 지신 세상을 외면하게 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재림을 이야기하면 좀 거부감이 들기도 하고 이상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대표적인 이단 종교인 통일교. 이 통일교는 재림주를 강조하는 종교가 아닙니까? 통일교는 창립자 문선명을 참 아버지, 재림주로 숭배합니다. 그가 인류를 완성으로 이끌 메시아라고, 보혜사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죽자 이번에는 그의 아내를 참 어머니라고 숭배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를 세우는 심각한 이단성이 아닙니까? 통일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십자가의 완전한 구속을 부정하는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이는 성경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의 완전성을 부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재림은 예수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부활을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앞에 재림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균형 잡힌 믿음이고 균형 잡힌 신앙이라는 거예요. 재림만을 강조해서 현실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내는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됨의 확신과 또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 이것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해지는 그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한계시록이 심판자로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님을 뜬금없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라는 말을 합니다. 이 시기에 요한 자신이 환난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같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말씀이기도 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박해의 구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성도들을 위로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 오겠다. 지금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어도 내가 다시 올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위로하며 살아가라 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배경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심판만 강조해서 성도들에게 겁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때 요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반모섬의 요한은 주님의 날에 성령께 사로잡혀서 그 뒤에 나팔소리처럼 울려 퍼지는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반모섬의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습니다. 그 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우리가 지금 지키는 주일이었어요.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신비로운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쓰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에서 쓰다라고 하는 말은 새기다라는 뜻입니다. 기록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요, 계시록에 12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보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달해야 될 대상도 분명한데요. 구체적으로 7교회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 성도님들도 가보신 분이 있으시겠지만 이 도시는요, 지금의 튀르키예에 있는 곳으로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그것은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라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기록하여 전달할 대상은 도시가 아니라 교회였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7교회는 당시 그 지역에 있었던 실제 교회였지만 7이라는 숫자가 말해주듯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는 칭찬 듣는 점이 있는가 하면 또 책망받고 고쳐야 할 점이 있는 현실적인 교회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라면서 거부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순교자 안디바를 비롯해서 서머나, 버가모, 빌라델비아 이 교회들이 박해에 당했다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어려움은 외부 박해뿐만이 아니었고요. 7교회를 책망한 내용을 쭉 보면 당시 교회에 거짓 교훈과 음행과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부의 분열도 있었어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거짓 가르침이 그때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언제나 외부의 박해와 내부의 오염에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박해는 참아내야 하고 오염은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난당하는 교회에 박해의 끝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 교회 사람들에 대한, 사랑하는 성도들에 대한 최고의 위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교회를 위로하여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세상의 심판자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 말입니다. 백합, 여러분 아주 좋아하는 꽃이죠. 백합은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꽃이래요. 하지만 아무리 백합이라도 썩으면 극심한 악취를 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또 세상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시체가 되면, 죽으면, 생명이 없으면 악취를 품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가장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의 위로를 받는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능력으로 세상에 희망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생명이 나 자신에게 함께 있음을 믿기에 오늘 예수님으로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우리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부모에게 소망이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굳게 서라는 이 위로의 말씀을 받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그 위로하심을 받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천사들을 보내셔서 종된 자신에게 이것을 알려주셨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복이 있나니 란 말은, 여기서 복은 최고의 행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한을 통해서 하신 말씀, 이 내용에 경고도 있고 책망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또 믿는 자들을 최고로 행복하도록, 최고의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경고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지만 우리의 삶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최고로 행복한 사람들의 삶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최고로 행복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고로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은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첫 번째로는 말씀을 읽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요 말씀을 들으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교회와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교회는 말씀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언약의 백성이다. 즉 말씀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신약의 언약 백성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오늘 진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은 오늘 교회가 말씀을 기초로 한 공동체라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요 귀로 듣고 머리로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머무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전하여준 그 말씀에 기초하는데요, 이 말씀에서 떠나면 곧 죽은 교회가 되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죽은 교회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교회를 통치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은 교회를 만드신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교회의 주인이냐라고 물으면 이단 교주가 아니고서야 감히 나 자신이다 라고 말할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역사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성과나 역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교회에, 우리 교회에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예수님의 말씀이 현재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다스려가고 있는지, 목사와 성도들이 이 말씀에 어떻게 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 신광교회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세상에는요 주인 노릇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누구나 다 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종은 주인의 말씀을 듣습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란 거예요. 이제 다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요? 예수님의 가르침만이 오늘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고 우리 교회의 유일한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여기 있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여러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그에게 기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기록할 것은 이미 그가 본 것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었어요. 이것은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가리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포함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 과거의 주인이셨던 예수님이 현재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소망과 또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미래의 역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미래에 관련해서 우리는 오늘 내 자신과 교회 그리고 이 역사, 이 희망이 모두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이 우리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말을 꼭 기억하고요. 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더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말씀을 드리면서 눈을 꼭 감고 더 깊이 묵상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세상은 수많은 소망을 우리 앞에 내놓지 않습니까? 물질의 풍요가 너의 소망이다. 건강이 너의 소망이다. 성공과 명예,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좋은 학교 가는 거, 좋은 직장 가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소망이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내어놓습니다. 분명 그것들은 우리가 또 우리가 이루어야 될 희망과 소망임은 맞습니다. 분명 그것들은 우리의 삶에 필요하고 또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것은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붙들고 싶어도 붙들 수 없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되더라고요. 하지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은, 오직 예수님만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역사 속에 찾아오셨고요. 지금 우리의 삶 한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고요. 장차 오실 우리 미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교회는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입니다. 참된 성도는 세상의 희망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이 시간 고백해야 할 것은 단 하나,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고 예배가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